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육신의 외모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서로 참된 사랑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서로를 향하여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함께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상 중에도 날마다 예수가 답이다 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그 모든 문제와 상황의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치유받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응답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편 84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이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길을 걷고 많은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옛 이야기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누가 했나 찾아뵀더니 몽골에 징기스칸이 했던 이야기다 라는 설도 있고 또 몽골의 어떤 장군이 했던 이야기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을 쌓는 자들은 망하게 되고 길을 뚫고 길을 닦는 자들은 흥하게 된다라는 그 말이 정말 진리처럼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이 몽골이라는 나라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큰
제국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반면에 중국의 진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진시황. 그 진시황이 세우고 다스렸던 그 나라, 그 당시에 중국의 모든 나라들을 다 통일해서 진나라로 세웠습니다. 근데 그 진시황제가 처음에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어요. 지금 위성에서도 보일 정도로 인간이 만든 가장 위대하고 큰 건축물이라고 여기는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통일했으니 이제 성을 쌓아서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은 배척하고 우리들끼리 안전하게 살자 했을 때 그 진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그 대제국이 15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고 그 나라가 끝나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길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는요, 가는 곳마다 길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로마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로마는요 1480년입니다. 진나라보다 무려 100배 정도 더 그 나라를 지속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이 맞구나. 길을 닦는 그 민족, 그 사람은 흥할 수밖에 없고 또 배척하고 성을 쌓는 사람은 결국 안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은요, 이 길과 성의 역사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은 자신들이 의롭다 여겨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데 자신들 스스로 나는 의롭다 여기고 그들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자랑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합니다. 나는 옆에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2번 금식하고요 11조를 철저히 합니다 라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 배척하고 자신들만이 의로운 자다 라고 스스로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애통한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 자신만이 의롭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주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내가 담을 쌓고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 주님도 모르고 주님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 혼자 성을 쌓고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길을 닦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대로 제자들은 평생을 길을 닦으며 살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의 제자는 성을 쌓고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하사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감당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큰 땅을 얻었던 몽골 제국 로마가 그 영토 확장을 했던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마치 요즘 사람들은 그렇겠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몽고 로마 땅을 확장했어? 엄청난 부동산을 가졌겠구나 라고 여기면서 그것을 부러워할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누구보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길은 온 세계 가운데 뻗어나가고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그 삶을 통하여 또 길을 열고 길을 확장하는, 길을 뚫는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그 복음의 길을 열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길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길 위에 걷는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에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길 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위에, 하나님의 길 위에 서서 누구보다 담대하고 또 누구보다 기뻐함으로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예전에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아내가 옆에 타고 지도를 보면서 운전했던 그러한 시대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지도를 잘 보고 나한테 이야기해달라고, 안 그러면 잘못된 길로 접어든다고. 그러면 목적지에 가는 동안 그게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잘 가야 되는데, 이거 초행길이고 밤인데 어두운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 말대로 잘 따라가면 되는데 지도를 보고 가야 되니, 이정표를 보고 가야 되니 정말 초행길에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지만 내비게이션처럼 확실한 그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가볍습니다. 자유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 그 길이 비포장도로가 아니라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이라면 우리는 안정감 있게 편안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선교지에 가보면요, 정말 많은 우리나라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알 수 있어요. 다 비포장도로예요. 차가 막 울퉁불퉁하면서 먼지를 일면서 많은 시간을 차가 운전하고 운행하고 달려갑니다. 정말 좋은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의인의 길에 서라. 하나님의 길에 서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라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가야 할 분명한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라고 믿음으로 알고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도 알려줄 거예요. 다른 방법도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을 말하고 이야기할 때 영적인 거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무조건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영적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열심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갈 때에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되게 되고 또 우리의 교회의 놀라운 부흥으로 역사하게 되고 또 그 복 있는 자들,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저들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며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시간은요, 무엇보다도 귀한 시간입니다. 내 열일을 다 제쳐두고라도 우리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모이기 힘써야 하겠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백성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이에요. 광야는 길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또 광야는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는 어떤 곳입니까? 건널 수 없습니다. 바다 위에 무슨 길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바다 위에 길을 내시는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길에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며 다른 길을 가고 다른 길로 탈선한다면 그 백성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 끝까지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막한 일이, 어려운 일이, 곤란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버릴까 하는 그러한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을 붙잡게 된다면 낭떠러지와 같이 길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수록 주님을 붙잡으세요. 어려울수록 주님을 붙잡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예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할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어요. 내가 정말 아팠어요.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내가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삶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이 너무 어려웠어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내가 그것으로 낙심하고 이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심을 내가 지금 누리고 삽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붙잡아야 해요. 주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는 무엇입니까? 시온,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해보자면 시온으로 향하는 순례길을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향한 마음이, 열려진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힘들고 어렵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나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예배를 향한, 성전 교회를 향한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내가 정말 예배에 나올 수 없어요. 힘들어요. 내 상황은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의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이 있다면, 그 길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참된 이 길이 필요합니다. 길이 아는 곳에 머문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 헤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길을 헤맸던 시절을 경험을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한 7살쯤 됐을 때 명절에 온 가족들이 다 모였고 또 우리 가족은 또 신앙생활을 다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산소에 가서 제사는 드리진 않았지만 이제 산소를 돌보고 있었고 또 제가 이제 산에서 있다가 또 이제 외갓집에 그 집에 제가 찾아가겠노라 라고 말해서 저 혼자 떨어져서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번 떠나기 전에는
한 번에 그 길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7살짜리 제가 그 길을 가면서 중간에 길을 잃어버렸어. 한여름이었는데 모든 게 다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저기 다 뛰어다녀 봤는데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너무 무서운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잊어버렸다면, 저를 찾지 못했다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겠죠. 제 기억 속에는 길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각인이 저한테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길이 위에 있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길 위에 내가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고 혼란스럽고 헤매이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누리게 하는 축복 또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주님의 길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있는 대로 살고 행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다, 그 마음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있는 것이 참된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거짓말이다 라고 여기면서 마음속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우세요, 너무너무 좋으셔요 라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은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행동은 그렇게 이렇게 선한 행동으로 포장하면서 위선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이것은 아닌 줄 아는데, 자기가 거짓말하고 사기인 줄 아는데 아닌 듯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을 그럴듯하게, 나만 믿어,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사기꾼의 말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은 포장할 수 있고 속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진실된 마음 안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길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유목 생활을 했어요. 머물러서 정착한 민족이 아니라 여기에서 살다가 또 풀을 찾아서, 또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나다니는 그러한 유목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장신구나 좋은 액세서리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이스라엘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성지순례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좋은 풍경을 위해서 간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에 가거나 이집트에 가거나 유럽에 가거나 다른 나라로 갈 거예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성전, 그들이 사랑하는 성전은 그냥 텐트에 불과합니다. 그냥 가죽으로 덮여진 그러한 텐트에 불과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 그 성전이 텐트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그러한 거룩한 곳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 작은 교회, 이제 시작된 교회, 그냥 교회의 외모만 본다면 이곳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참되게 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장막, 텐트, 그것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 연인들이 사랑하면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인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데 서로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거룩한 콩깍지가 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텐트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본질을 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그 성전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전부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모습입니다. 또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우리가 내 문제 때문에, 내 집 때문에, 내 살림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걱정하고 고민하다가 쇠약한 적은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의 성전을 사모하여서 쇠약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육신과 또 세상의 가치를,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쇠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마치 향수병에 걸린, 상사병에 걸린 그러한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나머지 내 마음이 쇠잔해지고 쇠약해졌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쇠약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영적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나와서도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예배 나오기 전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오고 또 이 자리에 또 더욱더 머물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의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을 향한 길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길은요, 하루아침에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산을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여러분 등산 가본 적 있어요? 있습니까? 등산에 가면 처음 가본 산이라 할지라도 그 입구를 찾으면 그 길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군가가 이전에 많은 길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뭐 아스팔트로 난 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 올라가고 다니면서 거기에 맨들맨들하게 길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살아갈 때 길이 열리게 됩니다. 또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확실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길을 나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 받는 그 길을 매일 나아갈 때 그것이 곧 시온의 대로로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확실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의 길을 내면, 날마다 기도하고 더 깊은 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축복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지 그 길을 연 사람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길이 열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이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3주 동안 그 일을 해야 된대요. 내가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3주 동안 그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익숙했던 그 행동이 나에게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석 달 이상, 3개월 이상 그 습관을, 그 일을 행하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 우리의 신앙생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에
길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그 길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그 길을 위해 달려 나아갈 때 확실한 시온의 대로가 우리 가운데 열려집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하셔요.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또 이 말씀을 매일 붙잡고 한 주도 붙잡고 평생을 붙잡고 시온의 대로로 이 길을 닦으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모든 건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사모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드림교회 사랑하는 건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귀한 영혼들,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아니할 가장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양식으로 이 말씀대로 변화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보여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믿음의 귀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길을 닫고 이 길을 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의 인도를 매 순간 사모하는 귀한 영혼들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명한 길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감사하는 귀한 영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의 영으로, 기도로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시온의 대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에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교통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절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나라와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나라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세종순복음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인 되신 교회의원이 주님의 세일과 부흥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내가 그 부흥의 일꾼으로 동역자로 동참하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옵소서.